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4쪽에 있습니다. 네, 스가랴 3장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 기억된 자라는 뜻입니다. 스가랴, 야로 끝나는 성경의 인물이 여호와의 이름 관련된 이름입니다. 스가랴, 여호와께 기억된 자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36년 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멸망한 상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 예루살렘을 떠올리며 울며 고달픈 포로 생활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49년 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를 재건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사명은 바벨론에 의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만약 전쟁이 일어나서 어디론가 피난 갔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당이 잘 있는가 또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없으면 그들의 삶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삶은 바로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성전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들은 성전을 가장 먼저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미 바벨론의 삶에 젖어 있었고 또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와서 살려고 하니까 정말 말 그대로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성전 재건에는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라고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2년 만에 그것이 중단되었고 이후에 14년간 건축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폐허가 된 상태로 49년, 48년간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지으려고 이렇게 기초를 세우고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했는데 그것이 14년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때 성전 재건 사역을 계속할 것을 독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이 부분은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부분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죠. 이 부분에 대해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비교해서 읽는 것도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선지자였습니다. 성전 재건에 힘쓰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아주 조목조목 들어가며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성전 재건에 와야 될 것을 그렇게 아주 화려한 언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는 좀 조용한 성향의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를 보여주시는 환상을 쭉 보여주면서 미래의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 꿈 얘기, 환상을 본 얘기들을 쭉 하면서 그냥 이렇게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학개서를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요동치면서 막 말씀에 강한 힘을 느끼고 정말 이렇게 성전을 재건해야겠다. 내 마음에 우리의 삶의 성전 재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스가랴서를 읽으니까 그냥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환상의 얘기를 쭉 하는데 이게 상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고 또 어떤 특별한 흐름이나 인물에 대한 묘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에 물 탄 듯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너무 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이 읽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느 부분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직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문체가 세련되지 못하고 거친 느낌을 준다. 이 스가랴서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때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나 또는 화려하고 힘찬 문체의 수려한 글이 아닌 건조하고 세련되지 못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항상 사랑한다고 달콤하게 속삭이거나 너를 향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 거대한 사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신다거나 또는 화려한 언변으로 여러분을 하늘나라,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 평범하고 투박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말씀이든 여러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투박하지만 그 안에 가득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깊이 담아가시는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개의 환상 중에 4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상은 이렇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는데 사탄이 그를 대적하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죠. 사탄이 고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포로 기간 동안 성전이 아닌 이방 땅에서 제사도 못 드리고 살아가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 살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사탄이 고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은 당신들의 백성인데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멸망하여 이방 땅으로 갔지요. 거기에서 제대로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 저들을 고소합니다. 벌 주시옵소서. 사탄은 지금 대표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 있었다든지 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지내야만 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신의 신앙의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은 새벽 예배에 혹시 나오지 못하는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출장으로, 때로 병원에 입원해서, 때로 마음이 낙심하여,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여, 그때 사탄은 여러분을 향하여 고소할지도 모릅니다. 너 이런 거 안 해가지고 너 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 너 목사야? 너 권사야? 장로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런 찬양하잖아요. 당위성이 내 주인이 되고 맙니다.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라는 것이 내 주인이 되고 말 때 그것이 내 율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 자신을 혹은 여러분의 이웃 지체를 정죄하는 제목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소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라며 사탄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뭐죠? 완전히 불에서 이 불쏘시개처럼 삼았던 그 나무 활활 타버려가지고 그냥 사그러져서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 나무, 거기서 막 꺼내서 불 붙은 것을 이렇게 툭툭툭 털어가지고 다시 끄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그 나무 토막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슬러버린 그 나무. 바로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죽을 것 같은 그들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내시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말씀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방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다 겨우 돌아온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상한 갈대로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었지만 이방 땅에서 고생하며 지냈던 그 심정을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하지 못했던 것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덮으신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그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출애굽기 제사법에 따르면 깨끗하고 준비되고 잘 이렇게 제사법에 기록된 그 옷을 입었어야만 하는 그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입니까? 부정한 일입니까? 출애굽기 제사법에 따르면 그 대제사장 여호와는 그 서는 순간 죽어야만 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여 2년 만에 그 건축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탄의 고소와 얼마나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성전 재건을 중지해서가 아니라 다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요? 성전 건축을 지속할 만한
마음에 힘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에 의한다면 백성들에게 사탄의 대적이 너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너 바벨론에 있으면서 예배했어? 너 바벨론에 있을 때 기도했어? 찬양했어? 그런 물음에 시원하게 대답할 백성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너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잖아. 병이 걸리며 다치며 너 예배가 부족했어. 너 기도가 부족했어. 너 섬기지 않아서 그래. 너 봉사 이거 안 해서 그래. 한번 너 이거 봉사해 볼래? 이런 정죄가 있을 때 나 그래 기도 잘하고 있어. 나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있어. 나 예배 잘하고 있어. 봉사 이 정도 하면 잘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들을 벌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분명히 재건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부끄러운 과거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모든 패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나라가 망했고 이제 돌아와서 폐허가 된 성전에 섰지만 그들은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께 부끄럽고 백성들 서로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생겼구나. 재건해야지. 이런 강한 마음 잠깐 생겼지만 2년도 가지 못했어요. 죄송한 마음만 가득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받아주셨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불황자가 되어서 있는 아들, 당연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우리는 말하지만 그 발걸음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죄송한 마음, 죽고 싶은 심정으로 아니 그냥 아버지의 집에서 죽어버리겠다는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그때 아버지는 더러운 아들의 몸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버립니다. 그때 아들은 죄를 용서했지만 아버지는 그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주셨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아마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셨겠습니다. 너는 불에서 그을린, 그래서 바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난 그 나무 부족하다고 버리지 않고 그 불을 끄고 다시 나의 것으로 삼겠다. 그렇게 아들을 향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종 싹을 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싹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0절에 그날에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통치하에 가장 평화로운 상황을 묘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져와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며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용서의 은혜 가운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 너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 장작이다. 나는 그러나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며 너를 소중하게 여기며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하게 평안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건해야 할 성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예배와 봉사, 섬김, 너무 쉽게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우리 내면에 재건해야 할 진정한 예배에 있습니다. 내면의 성전 재건의 장애물이 되는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도 그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섰습니다. 제사법에 따르면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제사장, 그 여호수아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도 그리하였는데 저나 여러분이 숨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며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곳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무성히 번성하며 그 안에서 안연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